시카고 팡스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습니다. 4대 우상론을 말합니다. 즉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 4가지입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선입견, 편견, 여기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깨뜨리고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비판 없이 받으며 자기 자신이 그것이 기준으로 생각했던 모든 우상을 실체를 벗어버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동굴의 우상은 저에게도 가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우상입니다. 내가 가진 자아를 동굴 속에 갇혀있는 내 모든 인격 이런 것을 사실은 다 부숴버리고 동굴 밖으로 나와보라 그 말이죠. 인식의 재발견이라 그럽니다. 여태까지 우물한 개구리로 있던 내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아니면은 마치 장님이 말이죠.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인식이 아니라 눈을 뜨고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인격의 변화, 이런 동굴에서 벗어나라, 동굴을 깨뜨리라 그 말입니다. 동굴 안에서는 제한된 인식입니다. 그것만이 삶인 양 주장합니다. 거기에만 안주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는 더욱 심해지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라노이아지요. 편집적, 병적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그 안에서 모든 소수를 쓰니까 도무지 세상 밖에, 동굴 밖의 세상은 조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삼중고의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내 생애의 기록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서 전혀 말도 못하고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가 스승 설리반을 통해서 서로 통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배웁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 기록에는 말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침대 속에서 기쁘고 기뻐서 이때 비로소 빨리 날이 밝았으면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는 것이고, 나의 그때만큼 기쁨을 맛본 이들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긴 터널에 갇혀있던 자의식이 자기 속에 살던 그런 헬렌 켈러가 그건 자기 우상, 동굴 우상이란 말이죠.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있어 서로 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언어가 있다는 깨달은 것, 이 동굴 밖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동굴 안에서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내 사상이고 이것만이 오직 진리라는 것을 그대로 속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친다는 것은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동굴 밖에 긴 터널을 지나고 동굴 밖에 나오면 세상은 경외심의 감격입니다. 마치 긴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방랑자의 쉼에서 나오는 한숨인 것입니다. 가스실로 갇혔던 600만 유대인들이 살아서 구사스러 살아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70일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삶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가진 한정된 사고와 생각에서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방랑에 살면서 고향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 있구나 돌아오는 동굴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돌아오면서 느낀 감격이 시편에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애굽 생활 400년 종살이에서부터 광야로 풀려 나올 때에 더 감격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35장은 이런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빌론 포로라는 동굴에 갇혀 있는 거기서 해방된 삶의 느낌이죠. 환희와 감격. 마치 일제시대에 36년 고생하던 사람이 파리로를 맞아서 손에 손 들고 태극기를 날리면서 환희하던 그때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삶인 줄 착각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라는 동굴의 의식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이 우상을 깨뜨리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에 슬픔과 탄식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었다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동굴에 갇혀 살면서 나만의 의식입니다. 나만의 편견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직 슬픔과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로 나섰으니까 삶은 고달픈다 할지라도 의식은 자유인입니다.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그런 비교지요. 마치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바닥 가재가 자신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변화와 같이 동굴의 삶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동굴 안에는 아무리 좋아도 눈물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동굴 밖에는 비록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 그것은 동굴 안의 삶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사막과 동굴입니다. 이것이 전문양 알았는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보니까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피어난다. 기쁜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동굴에서 가지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가졌단 말이죠. 이 우상에 깨지는 겁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금다든 그 두려워하던 모든 생활에서부터 벙어리와 소경, 동굴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제는 소경도 눈이 밝혀지고 귀머거리의 귀는 열리고 쩔뚝발이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온전한 건강한 영적 인격의 사람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35장 10절에는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자란 동굴을 섬겼을 때는 아무리 섬겨 참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슬픔이요 비극이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동굴을 깨뜨리고 자아에서부터 자라는 동굴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어기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모두가 다 이 우상의 동굴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탄식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탄식과 슬픔은 자라는 동굴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동굴을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 기쁨과 백합화가 피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살기를